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절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네, 갑절을 취하라 13번째, 이기는 자의 삶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잠깐 본문을 바꿔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바꿔서 요한복음 1장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기는가? 성결한교회가 1995년도 4월 20일 날 경주에서 개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저희가 성건동 302-1번지에서 시작해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곳의 땅을 매입을 했고, 그리고 2년 후인 2007년도 5월 16일 날 17일 날 먼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여기까지 또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뒤돌아보면 좋은 시절도 많이 있고 누구나 그런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결한교회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말씀이 너희의 헤아림 그대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주는 목회를 하자. 보통 우리가 주자라고 할 때 교회가 많이 정하는 것이 첫째, 말씀을 주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먼저 그렇게 하자 해서 말씀을 주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교 구제 해야 되니까 또 주자. 아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주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올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이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전에 하던 거 신앙의 본질을 내려놓고 이제 바로 갑주를 취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돌로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돌로메라고 나다나엘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늘 그의 친구였던 빌립이 옆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 보면 아마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의 뜻이 있죠. 하나님이 주셨다, 주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부르고 있는데 빌립이라는 친구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 봤더니 45절에 보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즉 모세가 말한 자를 와서 보라, 선지자들이 말한 자를 와서 보라 하면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와서 보라 하면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친구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친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나사렛에는 뭐 이렇게 높지 않은 고지인데 근데 거기 가면 제일 높은 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높은 건 아닌데 400m 고지에 살고 있는 삼면으로 막혀 있는 골짜기, 골을 이루고 있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골에 사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을 좀 멀리 피해서 살고 있어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와서 보라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로 이제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 47절에 여러분 별표 하나, 오늘은 별 하나 주면 어떨까 싶어요. 별표 하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46절 읽으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심금을 울리고 천둥을 치는 듯한 그런 은혜가 47절에 있었어요. 이거는 지난 몇 주간 동안 나눴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47절에게 저에게는 이게 진동시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지진이 안 일어나고 있나 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꼼짝 않고 있는 거 보니까 얼음은 되셨네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탄성도 안 나오고 보니까 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잘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는 참 이스라엘이야. 한 사람을 일컬어서, 나다나엘 한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 봤어요. 처음 만났어요.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안 와 닿나요? 야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요. 아직도 지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다나엘 그 속에는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간사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야곱. 간사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요. 아케보. 근데 나다나엘에게 뭐가 없다고요? 넌 간사한 게 없어.
넌 참 이스라엘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전 이걸 깨달아지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나다나엘은 어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성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야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세 개를 나눴죠. 사람의 어린아이가 하는 게 세 가지 이제 미혹을 당하잖아요. 첫째, 사람의 속임수. 둘째, 간사한 유혹. 셋째, 모든 교훈의 풍조의 요동침.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요. 그 안에는요, 간사함이 없대요. 간사함이 없대요. 속이는 게 없대요. 발꿈치를 잡는 게 없대요. 남을 사기치는 게 없대요. 거짓말함이 없대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는 의인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칭호를 쓰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는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참이라고 말할까요? 왜 그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이스라엘께 원하시는 그 참, 진짜 내가 원하는, 와, 너 진또배기로구나. 나다나엘이요. 야, 너에겐 간사함이 없어. 넌 사단에게 영향받는 게 없어. 넌 사단에게 미혹받는 게 없어. 야, 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게 없어. 야, 너는 어두움이 없어. 야, 너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볼 때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의문. 무슨 의미가 생겼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어디서 봤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디 나무 아래?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건 내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 자료를 찾아봐야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그랬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 베드로도 못했던 고백을 누가 제일 먼저 하고 있나요? 참 이스라엘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가 여러분 아직도 긴가민가 하나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머물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의미가 있어요. 이건 자료 참고한 건데 보통 무화과 나무 아래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래요. 그럼 왜 경건하냐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걸 내가 사용해야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경건한 사람 있지 뭐 많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보통 그 시대에 무화과 나무 아래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 아래에서 기도요? 그 말이 들렸어요 저한테. 기도가 아니고 다른 거 해야 돼요. 기도와 짝 말씀을 읽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좋아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와 보라라고 할 때 그의 친구였던 빌립이 무엇을 동원해서 그를 이렇게 콜링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정통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정통해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누굴 기다린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만났어요? 빌립이요. 그럼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기다리 아기다리 막 기다렸던 그분이 내 앞에 계셔. 그때는 빌립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갈까요? 나다나엘에게. 얼마나 친밀한 중마고 오늘 한자 성어도 나오고 막 그래요. 얼마나 이 친구를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에 대해서 늘 간직하고 살고 기다리고 씨름하고 막 사모하고 이걸 누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예. 그때는 그는 어디 머물고 있어요? 어디에 나무? 예, 무화과 나무 아래 머물렀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죠.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나올 뻔했어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소식을 듣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지적인 능력이죠.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머무는 것을 보았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요 쇼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요 활짝 뭐 하는 거예요? 우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신 분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메시아다 이랬나요? 아니 현상을 보였나요? 능력이 나타났나요? 말씀을 1시간 이상 강론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그 전에 두 가지가 있죠.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내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딱 세 마디요. 근데 그는 그 앞에 서 계신 한 분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와우! 이거는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고수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수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47절이 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풀어지기 원하는데 아는 만큼 풀어지고요. 모르면 깝깝합니다.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그 안에 이제 제가 야곱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이스라엘을 좀 풀어놨으니까 그걸 다시 참고하면 많이 풀어지고 그래도 깝깝하다 그러면 찬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커피 한 잔씩 사오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알죠? 어떤 커피를 먹냐 하면 저는 골고루 먹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저 좋아합니다. 또 제가 뭐 좋아한다면 그것만 사올까 봐.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저 좋아하니까 하면 그래요. 오늘 빨리 좀 끝내 말씀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절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50절 보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이 왜 믿는지 예수님이 그 정확하게 파악했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서 율법을 읽고 있었다. 그는 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는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분이 내 눈앞에 있다. 내가 뭘 한 것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
이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보낸 자만이 아는 거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는 뭘로 인정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고백하는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고 믿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여간 이거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51절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누가 보았던 걸까요? 야곱이 보았던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았던 걸까요? 이 동네 안 나오니까 이 동네 쳐다보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았던 걸까요? 야곱. 근데 이거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가면, 창세기 28장이라고 옆에 적어놓으시면 돼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고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너와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쭉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뭘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꿈은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아케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받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첫 접촉점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야곱은 저 새로운 삶을 살죠. 이때가 한 90세가쯤 된 거예요. 나이가 아닌가? 80 몇 세인가? 하여간 하여간 그때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의 변화로 일어나요. 그리고 물론 야곱은 그 전에도 집안에서 온순한 조용한 사람이 할 때 조용하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흠이 없다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늘 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러면 나다나엘과 야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머무름. 그래서 나다나엘도 모두 없고, 야곱도 모두 없고 흠도 없고, 나다나엘도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이게 뭐예요? 너도 흠이 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짝. 그래서 나다나엘 그러면 누굴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 야곱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다나엘 이럴 때 하나님은 그를 야곱아라고 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이요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 한 개인을, 나다나엘 개인을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다나엘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나다나엘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샘플. 나다나엘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샘플을 본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사람. 나다나엘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이스라엘이요. 와우!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 본이 되는 교회, 참 이스라엘인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는 그 교회, 하나님 앞에 샘플이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샘플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인도하고 살짝 봐야 돼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역하는데 친구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빌립. 또 하나인데 이제 도마. 그래서 늘 사역을 같이 하는데 나다나엘, 바돌로메하고 빌립하고 도마하고 함께 이제 이쪽에 페르시아하고 인도에 넘어와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인도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역사, 가야 역사를 좀 알아야 이게 금방 또 이해가 되는데, 제가 가야 얘기는 잘 안 했죠. 가야는 가야 할 수 있어요. 요 밑에 있는 가야, 거기 가면 이제 도마 때 복음이 들어왔던, 도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던 이런 것들이 많은 자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같이 이제 바돌로메가 이 빌립하고 도마하고 바돌로메하고 페르시아, 인도 이렇게 이제 사역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도마는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를 했대요. 껍질을 살가슬기. 근데 사진 찾아보면 다 이렇게 나오고만 그래요. 물론 끔찍하게 안 나오고요, 예쁘게 나오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몽둥이를 맞아 순교했다. 껍질이 벗겨져서 자루에 담가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 약간 이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물에 빠져서 죽였다는 그렇게 순교당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용한 사람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좀 더 보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좀만 더 은혜를 나눠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28장은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12절부터 17절. 하여간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곳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결한 교회 가운데 야곱성들이 벗겨지고 이스라엘로 변형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는다라고 할 때, 그렇죠? 야곱이 벗겨지고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간사한 것이 없는 이런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으로 일어나는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야곱 펴놓고 요한복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니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이 시대에 그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이제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되는 과정을 몇 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28장에서 하나님의 글을 이제 12절 꿈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하고 있냐면 나엘에게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땐 이것을 보여주신 거고, 그러면 나다나엘에는 이것이 언제 일어날까? 그럼 나다나엘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뭘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호위할 것이다. 앞서 행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묵상해 볼 건데요. 그럼 나다나엘은 제자 중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할까요?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군지 알아요? 이름을 잘못됐다. 바돌로메를 잘 아십니까? 바돌로메가 무슨 얘기했을까요? 잘 받을 걸 그랬나 봐요. 기억이 안 나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여간 다 답인 거예요. 안 들리니까 답이에요. 또 뭐 다 맞는 걸 얘기했겠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꼭 기록되어져야 할까? 드러나야 할까? 야곱이나 요한처럼 특별한 세 그룹에 속해야만 진짜 뻔뻔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멋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자,
자, 바돌레메처럼 전혀 예수님 따라다닐 때 공생애 동안에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바돌레메라는 이 사람은 왜 모든 복음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으로 알고 따랐나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토 꼈더라 뭐 이런 거 있어요. 멋있게 얘기해야 된다. 무서워서 숨었더라 도망갔더라. 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바돌로메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11제자도 다 똑같죠. 그거 기록할 때 이제 바돌로메가 이름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돌로메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따랐어요? 메시아로 알고 따랐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안드레가 그렇죠. 그 말을 듣죠.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누구한테 가요? 베드로 형님한테 가죠. 형님, 이분이 세상지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래.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됐나요? 그럼 베드로도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로요. 그게 메시아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뭘 대망하고 있었어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드레가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보라 세상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안드레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들릴까요? 대망하고 있으니까요. 소망하고 있으니까요. 갈망하고 있으니까요. 원하고 있으니까요.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았던 안드레나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나 요한, 그 다음에 빌립이나 바돌로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기다리는 사람이었을까요? 메시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2022년 그렇죠? 1월 23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이것이 열린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에게 오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흰 말을 타고 영광으로 옷 입고 흰 옷이죠. 이 땅에 재림의 예수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콜링하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간사함이 없다. 그럼 간사가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요. 사단의 속성이요. 그럼 나다나엘은 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늘로요. 오직 예수님으로요. 오직 그분의 영광만으로요. 그럼 신분은 뭐예요? 어둠과 분리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끄러움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해보는 그런 우리 2022년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도 마치 하나님의 선물인 나다나엘을 만나는 것처럼 참 이스라엘이요.
그 안에는 감사함이 있도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쏙 스쳐 지나갈 때요 너무 놀랐어요. 기도하겠습니다.